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의 말을 듣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고 또 설명을 해줘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지요? 성질을 내게 되면 그때의 말을 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이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5편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몇 번이나 거부했을까요? 놀랍게도 5번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40세 때에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쳤을 때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패배의식을 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상처 속에서 조용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0년 동안 골마왔던 그 상처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젊고 유명한 애굽의 왕자일 때에도 못했던 그 일을 지금 늙고 무명한 광야의 목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나 실패했던 사건들이 오늘의 순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처를 또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모세의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둘째는 모세의 지식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존자요, 창조자요,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정말 저 멀리 계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가까이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더욱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모세의 생각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자 모세가 자기 생각에는 애굽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염려가 순종의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징과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으면 나병이 사라지는 표징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이 피가 되는 표징을 추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던지라, 던지니 된지라. 잡으라, 잡으니 된지라. 넣어라, 넣었다가 내어보니 된지라. 넣어라, 넣었다가 내어보니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표징은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 넷째는 모세의 경험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상으로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는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상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12절에 보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다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형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결국 고집을 피웁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결국 순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면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모세의 5번의 거부가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무작정 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힘과 능력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행 계속 갑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